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오늘은 선생님처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였던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스승의 날을 즈음해서 사실은 거의 비슷한 설문조사를 한 통계들이 매번 나오곤 하는데요. 제가 작년 연말에 나온 그 조사 결과를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녀 1,600명에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인생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 삶에 가장 감사를 표하고 싶고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주신 선생님은 누굽니까? 보기가 이제 많았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 선생님, 뭐 고등학교 때 대학 교수님, 직장 선배, 뭐 우리 친척, 가족까지 다 총망라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62%,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표시한 1등이 누구였을까요? 인생에 가장 감사를 전하고 싶은 내 인생의 스승은 누구냐라고 할 때 1등이 없다였습니다. 없다. 이게 참. 그럼 아마 여기에 스스로를 대입해 보면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난 몇 년 동안 누군가에게 뭐 말이라도 전화라도 혹은 선물이라도 하면서 저의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1년, 2년은 고사하고 일생토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저를 잘 가르쳐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래 보시지 않은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학부형으로서 아이의 선생님에게는 인사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 있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습니다라고 표시하는 분들은 아주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오늘 좀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인사를 듣는 선생님 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인사를 할 수 있는 내가 뭔가 배우고 내 삶의 중요한 선생님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선생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을 찾아내고 인정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요,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맞는 줄 알아요. 아까 그 말씀드린 설문에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선생님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90%가 넘는 사람들이 인생의 선생님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답변을 이거 조합해 보면 인생의 선생님은 필요한데 나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배우고자 할 때 언제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냐 하면 스스로에게 질문이 생길 때에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필요성은 질문이 생길 때 선생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배우는 방식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대면한 선생님들,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멘토, 코칭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 직접 만나는 거랑 비슷하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좀 안타까움은 아마도 지금의 학생들이 60년대 이후에 아마 처음 사례이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의 아이들은 유일하게 학교 가고 싶어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 안 가면 더 막 신나하고 좋아하고 방학 길면 좋아했는데 요즘 아이는 그게 아니에요. 학교를 절대 못 가니까 많이 못 가고 하니까 춘천은 많이 가지만 다른 지역은 정말 학교를 못 가서 학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이요. 소위 말해 뭐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해보니까 이제 와서 나오는 거는 야 이거 한계가 크구나. 한계가 있는 건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한계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좋은 직장이라고 하던 직장들도 재택근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온라인 수업도 해보니까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지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니 이제는 온라인 수업이 아닌 선생님 만나는 대면 수업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직접 대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때 발견되는 선생님들, 튜터라고도 하겠고 뭐 멘토, 코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있어요. 그런 직접 만나서 배우는 걸 뭐 사사형 교육이다 이렇게 보지만 또 사수계 교육도 있죠. 그것은 뭐냐면 책이라든가 혹은 온라인 뭐 유튜브라든가 작품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나의 인생의 선생님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톨스토이를 통해서 배우고 뭐 셰익스피어를 통해서 배우고 뭐 이런 말들은 그 사람을 좀 만나진 않았지만 그의 작품과 철학을 통해서 나의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그래서 스스로 배우는 거죠. 이런 선생님의 형태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스승을 찾는 과정에서는 질문은 동일한 하나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거죠. 인생 스승에게는.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에서는 어릴 때 선생님에게만 배우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우리에게 선생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하고 연속해서 오는 문제들 속에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산 하나 넘으면 그 다음 또 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에 답을 줄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코로나19는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마스크 벗은 나라가 있습니다. 뭐 뉴질랜드와 함께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이 상당히 가장 많이 이루어지면서 마스크를 가장 먼저 벗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스크는 벗었는데 전쟁이 시작됐어요. 팔레스타인과 함께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로켓포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공습을, 전투기를 보내서 공습을 해가지고 3층짜리 5층짜리 건물이 그냥 와르륵 무너지는 거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야, 바이러스보다 인간의 증오가 훨씬 무섭습니다. 질병보다 인간의 전쟁과 미움이 훨씬 무서운 거예요. 야, 코로나19 해방됐다. 이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리라 생각했지만 이전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문제를 하나 해결한 것 같지만 이거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요. 문제는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연속적인 문제 앞에 결국 우리는 선생님을 찾아야 됩니다. 뭔가 내 질문에 해답을 줄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선생님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 첫째는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줘야 됩니다. 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에게 질문을 가지고 한 사람이 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너무도 명확한 질문들을 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한 동일한 비슷한 질문들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명확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와라.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좀 근사한 말들, 인생에 대해서 소위 말해 조언하는 어른들, 선생님들은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스승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말한 말대로 살아서 그것을 인생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인생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실천과 함께 증명이 있는 거죠.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삶으로서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시고 삶의 진리를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참된 선생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주 또는 선생이라 부른다. 예수님은 선생이란 단어와 주님이란 단어를 거의 동격으로 사용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선생님 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의 본을 보여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말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발만 씻겨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하라는 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가장 낮은 곳 가시고 가장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즉, 말은 하는데 실천이 안 따라오는 거죠. 말하고 실천이 없는 사람, 또 혹은 말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뒤에 가선 반대적인 행동하는 사람. 이게 영국 사전에도 실렸다고 그러죠. 내로남불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이분들에게 실망하는 거는 그분들이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드러난 행위가 본인들의 정책이나 말과는 상반될 때 우리는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실망한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믿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말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에서 끝나는 교회는 비판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지만 실천과 삶이 따라가면 결국은 여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생님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잘 일어나는 곳, 교회가 돼야 되고 또한 우리 가정이 돼야 되겠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 62%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38%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38%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4명은 있다고 말한 거예요. 이 4명 중에 누가 인생 스승이라고 가장 답변한 비율이 높을까요? 누구겠습니까? 단연 1위는요. 어머니입니다. 지난주에도 나오고 어머니가 이번 주에도 또 나와요. 그런데 참 좀 다행스러운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감사한 가르침을 주신 1등은 어머니입니다. 인상 많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버지였어요. 참 다행스럽죠. 그래도 다행스러워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인생의 스승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오늘날의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어머니 아버지를 부정하면서 남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과 비교할 때 좀 부족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반면교사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어머니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교사도 가르침에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이라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소양교회 가정들에는 반면교사가 아니라 정면교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서 우리 부모님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오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올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우리 엄마는 어떻게 했더라. 우리 아버지 그때 내 나이쯤에 그 어려운 문제 어떻게 했더라. 여러분, 그때 떠오르는 우리 엄마는 그 어려울 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 교육의 기억이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원리예요. 다른 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옳은 말, 좋은 말 하는 사람은 널렸어요. 유튜브에도 많아요. 방송에도 많아요. 책에도 많아요. 그런데 왜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하냐? 이분들의 삶은 증명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사생활을 보는 거예요. 일생을 통해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봤는데 우리 아버지 신앙 진짜야. 우리 엄마는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진짜 그리스도이냐. 여러분, 이게 인정되는 그런 가정에서는 신앙의 교육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저도 이게 소원이에요.
저도 그게 소원이고요. 이러한 영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자가 그런 말 했다고 그러죠. 무언지교. 진짜 큰 가르침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본으로 되는 거고 인생 자체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나를 보고 나의 이 행위를, 나의 이 사랑 가르침을 너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노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 속에 본 되신 예수님이 선생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소양교회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선생님 같은 영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 설교 때 제가 맨 처음에 도입부에 한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선생님 부부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제 권사님, 그 아버지는 이제 장로님, 그 두 분 다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신데,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그 집에 3남매, 첫째 딸 순종적이고 믿음 좋고, 둘째 딸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아들이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사에서 솔직해서 학교 가기도 싫고 공부하기도 싫고 걷기 싫어서 오토바이 타고 뭐 이런 아들이어서 그 어머니가 참 자녀 키우기 힘들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다 좋아하셨어요. 마음이 좀 편안해진 분들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 제가 설교를 마치고 예배 다 마치고 집에 있는데요. 저녁에 그 셋째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좀 놀랍죠? 제가 그 이야기를 지어낸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무슨 뭐 방송에서 봤냐, 책에서 비슷한 거 본 것 같다, 뭐 자기 아는 사람 집 이야기랑 너무 똑같다, 뭐 이런 분들 주중에 몇 분 만났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 아는 가정이에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권사님 집 가정이기 때문에 잘 알죠. 근데 제가 대구에서 이사 와서는 몇 년간 사실 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전화한 거예요. 연락을 한 거예요, 저한테. 이 아들은 참고로 29살이에요. 군대도 갔다 오고요. 놀라운 건 연락을 해서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저희 집 이야기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는 거예요. 뜨끔하더라고요. 역시 인터넷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냐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아이는 제가 초등학교 때 본 아들인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군대를 제대하고 외국을 잠깐 갔다 와서 늦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아직 졸업하진 않았지만 지역에 있는 규모 있는 다른 교회에 유초등부를 맡는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아이고 찬양인도 하는데 하여튼 키도 180 넘고 크고 노래도 되게 잘하거든요. 음악도 잘하고 아주 근사한 전도사님이 돼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참 고맙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하면 놀라운 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매주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매주. 두 번째는 자기가 신학교를 나와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 인생에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내 인생의 목사님은 김선일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잘 커준 게 너무 고맙고 또 하나는 제 기억이 여러 가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분이세요. 그 어머니 권사님은요. 교회 무슨 전도하고 이런 일에 앞장서시는 분이에요. 사실 그때 아들이 말을 안 듣고 할 때에 참 신기하다. 저렇게 새벽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왜 아들이 말을 안 듣지? 이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증거를 본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전사님하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참 축복하고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연락해줘서 고맙다 제가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연락 받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연락하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고맙다고 말하는 내가 당신한테 가르침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훌륭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히 실천된다고 믿어요.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어머니,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닫고 믿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눈에 보여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 방법이 있는 게 아닌데, 다른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자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신데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유기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위대한 원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제도 스승의 날이라고 여기저기서 연락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저를 키워주신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감사 인사를 잘 못하는데 이런 걸 들어서 되겠나?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혼자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선생님으로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가정에서 본이 되는 자녀의 선생, 영적인 가정교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 속에서 이런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의 원리와 실천의 행위가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서로 간에 한 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교제하고 또한 사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스승이 필요하지만 답을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진정한 답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요,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선생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이 시대와 또한 교회와 가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